오늘 사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의 원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머리의 각 지체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을 품는 그런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의 생각과 뜻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 사귐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서로 공유하며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독려하는 것이 우리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님들 사이에 현실적인 삶은 늘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품이나 기질, 또 능력,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이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그런 말들을 할 때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비본질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늘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큐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 청년부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직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나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오늘 분쟁이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사람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다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어디 교회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그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모범적이며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그 적용되지 못하는 이 추상적이고 도덕 규범적인 내용,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우리의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 도덕 규범, 같은 말을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조금 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고린도의 그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때로는 우상도 많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도시로서 그냥 세속적인 유행에 민감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발달한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학문과 그 수사학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깊이가 굉장히 있었죠. 상식이 있고 언변이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철학적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전달력이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도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문화와 수사학이 발달한 문화 이 수준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들이 무엇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의 진리를 쉽게 이야기하고 잘 논리적으로 습득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변에 능통할 정도로 잘 전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잘 쉽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 그리스 있죠.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에 문화가 이제 잘 형성이 되었고 또 지식적으로 잘 발달된 토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세속적 문화 속에서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향력 있는 말이나 그 행동에 따라서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그 논리를 전할 때에 그 말이 진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전달했고 누가 말씀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지역의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설득하는 기술로 사람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그 말의 능력으로 이제 설교를 전하다가 자칫 그 설교하는 사람을 우상시 여기며 추종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선이 된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설득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사람의 말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좀 더 다가오는 이야기로 실제 저도 한번 예시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맛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제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따라서 잘 이렇게 지도하려고 했는데 거기 청년부 부장님이 계셨고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님이 이제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신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청년들을 이제 돌보시고 이제 자신이 이제 장소를 빌려줘서 청년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물질, 장소,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이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장님이 이 청년들의 울타리 역할을 참 잘해줬어요. 그리고 부장님이 제가 갔을 때 이제 학교 이제 그래도 스카이대 중에 한 대학교를 나온 이제 갓 20살 된 청년을 이제 거기 회의 가운데서
선출을 했죠. 그래서 청년 회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부장님께서 딱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아이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좀 더 알아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예배권과 또 말씀 가르치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청년들이 결정하고 청년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부장님이 이제 카바를 쳐주시고 이렇게 막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들은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장이 제가 좀 잘못은 했지만 부장님의 그 설득을 했지만 제가 설득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부장님은 이제 청년들의 서포트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저도 서포트를 계속 해 주었죠. 그래서 청년들이 차량이 필요하고 운전이 필요하면 운전해 주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 가주고 여기로 가라면 저리 가고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장님께서 그것을 울타리를 딱 쳐주면서 모든 예배의 권한과 가르치는 일까지 그 시기도 정하시는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회장이 더 이제 더욱더 자기 이제 주장이 더 강해졌죠. 강하면서 이제 서슴없이 용감하게 이렇게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때로는 올바른 소리를 해도 그 집단의 어떤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했죠. 이것이 자칫 그 공동체의 울타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외부에서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성립이 안 된다면 수용하지 않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태도들을 제가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목회자로서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반성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현장의 모습은 본문에 나타난 그 고린도 교회 문제와 동일하게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앞서 읽은 본문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교회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그 공동체에서 관철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분열 상황을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그 분열이 외부에까지 알려질 정도를 보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오늘 실제적으로 그 분열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죠. 파가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파가 결성이 된 거죠. 거기는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아볼로파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파, 바울파도 있고 또 베드로파도 있습니다. 이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를 그냥 그 집단의 그 특성을 그냥 잠시 설명해 보면 아볼로는 그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사역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굉장히 지중해에서 가장 존경받고 창의적인 그런 지식층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아볼로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적 능력이나 어떤 전달력이나 또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그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죠. 그 그리스도파는 정확하게 어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 이제 그 특별한 영성의 소유자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뭔가 계시를 들었다거나 이제 경험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이 많았었던 어떤 그런 대표 지도자로 형성된 파였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수석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의 이제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 출신의 그 기독교로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으로 여길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 영향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많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이렇게 대적하거나 율법주의를 강요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 집단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파였을 가능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서 아볼로파는 이제 굉장히 아볼로파를 추종하는 지적 엘리트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유대 문화권에서는 베드로파라는 그 지적 엘리트 집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마치 지성을 무시하고 개인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으로 형성된 파들이 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권위, 그리고 어떤 유능한 그 설교자의 설교 전달력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에 매료되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파 집단으로 편성하여서 자신의 집단만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용어로 바로 집단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며 서로 분쟁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세상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 그 진리를 사람의 어떤 훌륭한 말이나 견해로 전락시키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이해관계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 13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 되지 않는 그 분쟁의 모습을 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른 그 집단들의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라고 말하죠.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제기되는 그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집단을 형성하여서 경쟁 관계를 가지고 분열된 그 사람 중심의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말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은 닫아버릴 수 있는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의 역할을 하지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또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역할을 이제 내가 말하는 어떤 설득력과 어떤 나의 재주로 생각하고 나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추종하게 되고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저도 복음의 그 말씀 앞에 깨우쳐져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복음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복음을 바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편협된 그런 집단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다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권면할 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7장 11절에 그 베레아 사람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들은 고상에서 말씀을 들 때 간절히 말씀을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상고하며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때로는 사람의 말에 매료가 되어서 사람에게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바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재능 있는 설교자나 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가려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가 오히려 그 전달하는 그 능력을 더 높이 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보다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들이 높여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또 질문을 하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바울이 원하진 않았지만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바울이 나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 세례의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소속이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예식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직접 믿고 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식을 거행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행하는 그 예식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자체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나를 추종할 일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말과 영향력이 마치 이 교회 안에서 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편협되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어느 말씀은 듣고 어느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받아들이며 주님을 위해 섬기며 맡긴 자리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나눌 때에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나야겠죠. 그 생각들이 드러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사람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추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영적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며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치에서도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또 가정에서는 또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오직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서로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지위와 경험, 말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고 그 영향받은 것에 따라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